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잠언 4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3장, 4장 지혜와 관련된 말씀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 4장에서 우리는 1절서부터 13절까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펴보았고, 오늘 14절서부터 19절까지 우선 보시면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눴죠. 14절에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분리되어서 따로, 그렇죠, 떼어서 분리된 삶을 살라. 그것을 피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물들죠. 여러분들 잘못된 악은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이 접촉이 되면 쉽게 다 말려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약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해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고,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이들의 악함에 대한 그 집착과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열정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아주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이들의 악한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오염되어져 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흑백 논리다 또는 극단적 사고방식이다 뭐 등등 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극단적 이원론자, 즉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 진리면 진리, 거짓이면 거짓, 선이면 선, 악이면 악. 하나님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흑백 논리다. 흑백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색 분자입니다. 회색 분자.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적당하게 해서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치겠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중간지대라는 게 없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소개가 앞에 14절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구절 찾고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신약적으로는 뭐라고 적용되어 있는가? 시기하게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 잘못된 사람들과 사귀다가는 즉시로 우리마저도 건전한 영적인 습성이 다 부패돼서, 그렇죠? 그 잘못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잘못된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죠. 그런 정말 그 어린 아이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 동양에서 그러한 주변에 있는 이 환경, 물론 꼭 그때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약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몇 번씩 뭐 삼천지교라 그러죠. 3번씩 이사를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나쁜 것에 쉽게 우리가 물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고린도 후서에도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어울리겠느냐. 빛과 어둠은 어울릴 수가 없죠. 어둠이 있어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아예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 아까 피하라 그랬죠. 잠언에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딸들이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4장으로 오셔서 분리된 삶을 산다. 이번에는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의인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것이 있다. 18절.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그렇죠? 점점점 빛이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자, 여기서 이 영어에 da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day라고 하는 단어는 낮이라고, 밤과 낮 할 때는 낮이라고 번역이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또 날이라고 번역하죠. 그렇죠? 예, 날, 중요한 날 할 때 day라고 하는 말은 낮과 밤을 비교해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낮이라고 해서 조금 좁은 의미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day라고 하는 말이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 그건 뭐 last days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완전한 낮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결국은 주의 날에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한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영적인 적용은 마지막 때에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셔서 완전한 날을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19절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빛과 어둠의 조화, 아까도 나왔죠. 고린도후서에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깜깜하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갈 수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가 하면, 그렇죠,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에 있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머릿돌이 돼서 그 튼튼한 기초가 되주시고 기반이 되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시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렇죠? 예,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순결한 삶은 분리된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들도, 예를 들면 순종들은 자꾸 격리해서 분리해서 따로따로 잘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새 잡종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죠. 자, 20절서부터 22절까지는 말씀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한 말이겠지만,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겠죠.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면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렇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항상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잠을 잘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또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겠죠.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 되며, 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성경에 나와 있다. 생명이 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책임이고요. 또 뭐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지혜롭게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좋은 뭐 이 식사도 영양분이 골고루 갖춰 있는 것으로 먹고, 또 이 뭐 건강식품을 포함해서 기타 뭐 다양한 영양제도 먹고, 하여간 좋은 것을 먹는 것은 나쁜 일이 전혀 아니죠. 좋은 일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였던 대로 모든 영양분이 음식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땅을 6천년 동안 인간이 다 남용을 해서 6년마다 땅이 한 번씩 놀아야, 쉬게 해야 그 땅이 제대로 지력을 발휘해서 미네랄이든 뭐 영양분이든 다 음식에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고갈돼서 음식물 자체에서 오는 영양분을 가지고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자꾸 외부에서 공급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1차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 건강에 필수적인 것을 여기서 알려주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23절이 성경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풍성한 내용을 다 표현할 수가 좀 없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번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왜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자, 그러면 24절에는 비뚤어진 입을 내게서 멀리 버리며 비뚤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그러면 23절에는 마음, 24절에는 입, 25절에는 내 눈을 바로 뜨고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붙이라. 26절에는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하라. 27절에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그런데 사실 영어에는 여기 핸드가 들어가 있어요. 손. 오른쪽 편으로나 오른손 쪽으로나 왼손 쪽으로나 해서 손이란 말이 지금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그냥 쪽이라고 해가지고 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른손 왼손에서 핸드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7절에 손, 26절에 발, 25절에 눈, 24절에 입, 23절에 마음. 근데 마음은 뭘로 번역할 수 있죠? 심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하트라고 하는 말이 심장, 우리의 심장.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에 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간의 모든 신체, 그래서 22절에 육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체에 우리의 소위 말하면 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다 해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지은 것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2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심장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심장에서 생명의 근원인 뭐가 흘러나옵니까? 피. 여기서 지금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근원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이슈예요. 이슈. 이슈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흐름이란 뜻이에요. 액체가 내 몸에서 이슈, 그리고 출혈, 뭐가 피가 흘러나온다든가 뭔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 얘기할 때 이슈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나온다. 맞죠? 우리의 심장에서 생명의 근원인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의 신체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적 심장이라고 해도 의학적으로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맥으로 봐서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다 지금 신체기관이 나와 있잖아요. 다만 잠언의 특성상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약 800번 나오는데, 그 800번 가운데 성경에서는 하트라고 하는 이 심장, 예를 들면 빵은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근데 빵은 마음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어떤 이 빵에 들어있는 성분이, 밀의 어떤 성분이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이게 심장으로 번역을 해야 되나 마음으로 번역해야 되나,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나 아니면 신체적인 마음, 신체적인 그 심장을 하트를 얘기하나,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어를 택하신 이유는 영어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심장으로 해도 그대로 맞는,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 생명이 흘러나오잖아요. 생명의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하트, 스피리추얼 하트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오 그랬지, 내 심장을 다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옛날에 그 토끼하고 무슨 거북이처럼 심장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마음을 달라는 얘기죠. 영적인 마음이. 자, 그래서 이 번역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근데 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문제는 자, 영어의 life도 life, 우리말로는 1차적으로 생명, 그렇죠? 두 번째 인생, 세 번째 생활, 네 번째 삶.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인생, 생활, 삶은 사실 한 가지인데 단어가 세 가지, 세 종류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든지 인생이든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슈를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흘러나오는데 요즘에 흘러나오는 게 뭐냐? 그 흘러나오는 걸 이슈라. 요즘 이슈가 뭐야? 요즘 이슈가 뭐 남북 뭐 대화? 요즘 이슈? 요즘 이슈가 뭘까요? 집값 상승? 요즘 이슈? 뭐? 남녀 불평등? 뭐? 하여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의 이슈가 뭐냐?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게 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번역은 인생의 문제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옴이라.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많은 것이 풀려나오죠. 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뭐냐? 마음이다 이거죠. 마음. 그렇죠. 보통 뭐예요?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서, 저놈을 내 죽여 없애야 되겠다.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일은 뭐예요? 인간이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마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800번이나 언급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생각할 때,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히지를 못한다. 왜?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야 다 배설기관으로 나갈 거 아니냐. 자체적인 면역력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깨끗이 씻어 먹어도 공중에 뭔가 오염물질이 있고 막 이런 거 다 먹잖아요. 그거 다 안에서 다 정화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면역력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문제는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7장 15절, 마가복음 7장 15절,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바깥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는 못 들어가고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사람의 어디? 마음. 21절,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요거를 실행에 옮기면 죄가 되는 거죠.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도,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총 13가지.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이 세상에서 제일 제가 납득 못하는 게 있는데, 물론 어느 면에서는 납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하고 어긋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는 좋은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나? 그렇죠? 네. 물론 꽃도 시들면 뭐 버리긴 하지만 사람은 그냥 죽으면 오염될까 봐 아주 뭐 완전히 뭐 태워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무슨 땅에다 땅땅 묻어가지고 하여간 얼마나 잘못됐는가.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악한 거냐. 자,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들을 그들에게 주느니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기관인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마음에서 시작이 돼. 전쟁이든 뭐 살인이든 뭐 강도짓이든 하여간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또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도 동일하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마음으로 그 교리의 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마음은 믿음, 그죠? 믿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기관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금방 아신다고 말씀을 했고 또 살피신다 그랬고 심지어는 은밀한 것을 다 살피신다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억마저도 우리는 머리로 기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워. 그런데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 것을 외우라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냥 안 외워지는 거야. 그렇죠? 인간에게 마음을 사로잡은 건요, 외우지 말라 그래도 다 외운다니까요. 마음에 콱. 예? 자, 그래서 인간은요, 합리적인 동물, 이 머리로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마음이 끌리면 이거 잘못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마음에 이미 사로잡히면 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뭐 무지개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못 다스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하는 짓이. 뭐 이거는 뭐 글쎄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얼마 전에만 봐도 이 중남미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 무역, 소위 말하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자신 있게 갔어요. 가서 막 이제 제품은 싸고 품질은 좋다. 그렇죠? 아, 그러면 누구든지 사죠. 싸고 품질은 좋으면. 그런데 똑같은 품질인데 비싼 건 일본 제품은 비싼데 우리 걸 안 사고 일본 걸 산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상하네.
똑같은데 품질도 똑같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왜 비싼 일본 걸 샀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예. 가가지고 잘 할 줄도 모르는 스페인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막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우리는 고자세로 가가지고 스페인어는커녕 영어로 막 되지도 않은 영어로 그냥 탁 하면서 막 온갖 폼을 잡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후진국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빨리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싸고 좋은데 기분이 나빠서 더러워서 나 일본 거 사고 만다.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더니 말이 돼요. 왜?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이 중남미 사람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감정을 마음을 사야 돼. 논리 갖고 먹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도 일단 싼 거부터 왜? 그게 합리적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또 엄청나게 감성적이어가지고 논리적으로 행동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서 인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뭐야? 마음을 사로잡는 게 마음을 사로잡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뭐를 좋아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1순위를 차지해야 하나님을 그렇죠.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순위에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어. 그게 돈이 됐던, 그게 뭐 여자가 됐던, 아니면 그게 뭔지 몰라. 하여간 권력이 됐던, 아니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1순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1순위, 그것을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게 우상. 형상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뭔가가 우리의 마음에 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질투를 표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거를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것부터 사랑하고 하나님을 2순위로 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2번, 3번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나요? 아니에요. 우상 1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2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쭉 줄을 쭉쭉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자, 한 구절 찾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3장 잠언 23장에 가시면 7절인가요? 23장 7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뭔가를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즉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온갖 광고를 보여주고 하여간 막 그 마음을 빼앗기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 속에다가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을 팍 박히게 하기 위해서 하여간 온갖 다양한 수법,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말이 산업심리학이라 그러는데 심리학인데 산업심리학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광고할 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온갖 하여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다음에 카피 또 뭐 하여간 뭐 명언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간 사람들에게 이거를 안 사면 못 베기도록 딱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먹혀 들어가냐면 예를 들면은 광고를 뭐
10억을 들여서 100번을 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본 사람의 20%는 반드시 최소한도 20%가 나와. 20%가 팔려. 그러니까 광고를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려고 그러고 왜 더하면 더 할수록 팔리거든. 그렇죠. 예, 그만큼 인간의 마음 이것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아주 이 상업적으로도 아주 이용되고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에 대해서 뭐 기회 있으면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4장 24절 비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자, 그러니까 20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21절에 눈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21절에 마음 한가운데가 나왔고 그 다음에 24절에 지금 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지체들이라 그러죠.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총동원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26절도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자, 발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마지막 27절에는 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손이란 말이 우리말은 안 나왔다 그랬죠. right or left hand인데 hand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왔어요. 손도 나와 있는 게 원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사용되지 아니하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도구 역할을 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의 죄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모든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너희는 죄인이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할 때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들은 이방인. 이방인, 유대인 누가 더 나으냐? 아니다 이 말이죠.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입증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나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없고 죄인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가? 우리가 첫째,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 여기 마음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복음서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마음이 잘못된 거죠. 마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은. 그 다음에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것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갔죠. 아까 올바른 길로 가라고 잠언에서 얘기했는데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죄인의 특성인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목구멍서부터 시작하네. 맨 위에서부터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발 나오고 입 나오고 목구멍 나오고 입술 나오고 지금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눈이 나오겠죠. 그들의 눈 보세요.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열거하면서 물론 귀라든가 이런 걸 안 했지만 사실은 손, 발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인간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인간 전체 신체가 다 이 육신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 된다는 이 원수.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반대로 뭐예요? 다 우리의 입, 코, 눈. 그렇죠.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20절에서는 귀, 23절에서는 마음,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24절에서는 입술, 25절에서는 눈, 27절에서는 발, 6절에서는 발, 27절에서는 손.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다 마귀의 손에서 사용되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이게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바로 하면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산 희생물로 내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검정해 보라. 내가 내 입이,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5장, 6장, 7장인데 어리석은 자들, 즉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해부하시는 해부.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를 여실히 입증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첫째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악한 여인에 대한 소개예요. 근데 이 악한 여인은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악한 여인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벗어나게 빛나게 만드는 악한 종교 제도, 뭐 오늘날의 뭐 로마 가톨릭이 됐든 아니면 모든 이단 종파가 됐든 간에 그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바벨론 체계를 한꺼번에 합쳐서 큰 음료라 하는데 왜 크게 됐을까요? 창세기 11장서부터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젊은이들이 이 삶을 망치게 하는 그러한 이 소위 말하면 악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1차적이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모든 진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종교 행위들 또는 종교 제도 아니면 종교 단체 이런 것을 총칭해서 성경에서 그와 같은 여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5장, 6장, 7장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지혜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지혜로 의인화시켜서 소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굳게 지켜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